옆 사람, 앞양 옆에 옆 사람과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 사람 또 옆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되겠죠?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지옥과 천국이 과연 있는가? 종종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교회를 잘 다니던 믿음의 사람이 직장에서 그만 잘려갖고 실업자가 되거나, 또 아니면 사업이 안 돼갖고 곤욕을 치르거나, 또 아니면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러한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친한 분이 돌아가셔서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 때 과연 그분이 천국 갔을까? 이런 또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의심 있는 믿음은 신앙생활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 귀한 것은 의심이 있지만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죠. 가끔가다 닥치는 이러한 의심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의심이 있을 때 예수님 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그냥 의심을 그냥 막 누르고 막 그러면은 마치 용수철이 누를 때 팍 튀듯이 나의 믿음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올 때는 내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의 믿음의 근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자, 오늘은 그래서 그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오늘 4가지의 증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도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도 하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황당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0대 젊은 사람이야. 그런데 얼굴도 모양도 그렇게 막 영웅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흠모할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영생을 줄 자이며 심판하는 자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 황당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유임을 받았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내 말도 되지만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첫째 증거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생을 주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증거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자, 3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세례 요한은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400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보면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요 집에서 자지 않아요. 들판에서 자고, 먹는 것도 일반 밥을 안 먹고 생식을 한 사람이에요. 메뚜기 잡아먹고 또 꿀을 먹고, 옷도 일반 사람같이 막 그 대제사장같이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약대토를 입고 들판에서 자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거침없어요. 말이 왕 앞에도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모양으로 봐도 정말 그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 하나님 보낸 예언자다, 이거를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메시지 전하는 얘기가 초점이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닦으러 왔다, 나는 준비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다가 예수님이 쫙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혼자 말했다면 믿지 않았지 했지만은 너희들이 예언자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허공에 치는 망상이나 그러한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장례식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퍽퍽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받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요. 남의 탓만하고 남만 지적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이 스스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서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술과 담배를 아주 가볍게 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허망이 아니에요. 실체. 할렐루야. 얼른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실패한 사람만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참으로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자도 많이 예수 믿습니다. 거부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아요. 박사님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성경도 모르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 전도자가 정말 보기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있는 거 보니까 자기를 전도할 때 당신을 보니까 나는 교회 다녀야겠다고, 당신 보니까 믿을만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우리 주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변에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의 간증들이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줄 권리를 위임받았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증거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생을 줄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원래 사람의 증거가 필요가 없지만은 왜 이 세례 요한을 들어서 증거를 하느냐.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자체가 뭐 누가 증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증거하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간증은 어떤 때는 정말 은혜가 되지만 그게 보면은 다른 데서도 간증거리가 많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도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간증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의 증인을 채택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 사역이에요. 우리 36절을 볼까요?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이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얼스, 이 일하는 거, 사역하는 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 있어요? 요거 사건이 있기 전에 38년 된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순간에 일으켰어요. 한순간에. 뭐 애를 쓰고 수고한 거 아니라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라. 내 들 것을 가지고 가라.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거, 고침을 받는 거,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나를 보고 믿지 않더라도 내가 역사하는 거, 내가 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믿으라. 그 역사는 믿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환자를 고친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라든가 이 장님 맹인을 고친다든가 문둥병을 고친다든가 수많은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러한 역사를 봐라.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 아니냐. 이런 역사를 통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는 믿음에 근거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근거가 있어요. 이런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교회를 왔다 갔다가 사실 확실하게 다닐 수가 없어요. 허상이 아니에요. 조금만 눈을 뜨고 봐도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얼마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인정을 못해요. 그걸 다 우연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의사가 믿는 의사와 믿지 않는 의사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의사는 이 기도에서 낳는 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임파선 이제 암 진단을 받았어요. 한 번 검사한 것도 아니고 2번씩이나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명이 나온 거예요. 아, 암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임파선 암인데 고쳐주옵소서. 근데 어느 순간 막 몸에 좀 뜨거운 물 느끼면서 야, 병이 났다. 이러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죠. 근데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다 진단해 보니까 이 임파선 암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전에 오진한 거라고. 오진. 아마도 당신이 뭘 먹고 와갖고 여기에 걸려서 그게 찍힌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요 4일 동안이나 밥을 못 먹고 금식하고 사진 찍어 온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억지로도 끼워서
그것이 하나님이 치료했다는 것을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뭐 오진이라 뭐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예. 그 모습은 우리 권사님도 정말 살아계셔서 10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암이 있었지만 그 암덩어리가 다 쏟아져 내려와 갖고 포도송이 같은 알맹이들이 한 바퀴서 내려왔어요. 위암이 막 배가 복수가 차고 얼굴도 시커매 갖고 밥맛을 못 먹은 사람인데, 근데 그가 고침을 받아서 다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10년을 더 살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요, 예수 이름으로 막 뭐 거기서 성경 공부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영적 대결하는 거야. 악령들이 세거든요. 사탄 이 무당들이 세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치고 막 그러면 거기서 이 악령들이 떠나고, 그리고 다 굴복하거든요. 예수 이름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것이 허상이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의심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정말 기도한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크고 작은 일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아무튼 그것을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일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다른 종교도 기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아주 돌을 좀 아주 깊이 숙련된 사람이, 그 돌을 닦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해요. 보통 사람은 못해. 모세와 대결했던 마술사, 술객들, 모세와 같이 막 다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런 특별한 사람만 하지 그 외의 사람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회는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할렐루야,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돌을 닦은 사람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믿음의 확실한 증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 역사다. 지금도 일어난다. 2000년에도 일어나지만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역사, 일이, 예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증거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칼럼도 적어놨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집에 가서 칼럼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지금 막 바짝바짝 따끈따끈한 간증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세 번째 증거를 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우리 읽은 거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니까. 그걸 누가 증거해요? 내 안에 성령이 증거해요. 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가 언제냐? 내가 변화되지 않을 때,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습관이, 옛날 습관이 다시 드러날 때 좀 의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그따위로 믿으면서 무슨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의 음성이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자꾸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한쪽의 소리는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줘요. 야, 지금 내가 실패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완전하게 살지 않지만 그러나 너가 옛날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느냐, 좀 더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 지금 너무나 피곤하구나, 좀 쉬어라.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먹고 좀 쉬어라, 좀 자라. 너 자꾸 이렇게 죽겠다 그러지 말고 좀 쉬어라. 엘리야 같은 그 영성 있는 사람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의심 같은 마음. 그러나 주님은 또 와서 우리를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아무리 흔들리고 나를 아무리 막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늘 죄와 싸우죠. 세상과 싸우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싸우려가는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은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가 그런 자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런 자로 올려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증명합니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다. 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더 큰 증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판자인 것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성경.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실체라 그랬어요. 허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왜 안 믿느냐? 바로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반드시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안 믿는 거,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가? 그것은 성경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날 안식일을 고쳤다고, 안식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45절 46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위하여 기록한 거라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성경은 뭐 이해가 안 가고 또 뭐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읽을수록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성경에는 뭐 믿을 게 없고 뭐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고 뭐 그런 사람은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학적이 아니고 뭐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 한번 대봐라. 그러면요 말을 못해요. 왜?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풍어를 듣고 한 얘기예요. 기독교에 대해 선입감을 가지고 하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어 있었잖아요. 배너가 원래 시작할 때는 예수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시켜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장군이. 그런데 이거는 영화를 만들 예수를 박살시키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예수가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가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오히려 감동에 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영화가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나기 전 7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700년 전에 태어날 사람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만요. 거기까지 말해요. 예수님이요 막 굉장히 아랑드러운 것처럼 막 영웅처럼 멋지게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될까요? 막 따르실 거예요. 막 인정했을 거예요. 그 말 호령하는 말이 막 우렁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우르르고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네가 뭐 별별일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 막 멸시를 한 거예요. 천대를 하고 귀히 여기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대로 정말 700년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자, 4절부터 계속해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 헤아림을 받으름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 온 다음에 쓰여졌다면은 그러려니 할 텐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이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바로 이 책이 예수님에 관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요, 예수님과 같이 자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현장에서 있는 것을 기록한 게 있어요. 그 다 예수님이 같이 자고 갇힌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직접 다 보았어요. 다 경험한 사람이.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신약성경 23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부터 보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이고야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돌아가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성경대로 오셨어요. 자, 12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깨어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배우면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에 힘이 생기고요. 성경을 읽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22일부터 상공부가 시작되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안 하신 분들은 다 참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어야 믿음이 잘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증거들이 많아요. 산 증거들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짐이에요. 야, 벌써 주일이야? 아휴,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또 안 가다가 오늘 또 일주일 동안에 교통사고 나가면 어떡해? 무슨 요즘에 독감이 심한데 독감 걸리면 어떡해? 뭐 이런 나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 튼튼한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간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고, 인생은 출장과 같아요. 출장이에요. 언젠가는 출장 보고서를 내야 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가책을 느끼지 말고 믿음의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가 있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친히 또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를 하여금 증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내가 그동안 또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일들,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믿음을 딱 잡고 나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증거를 많이 했는데 왜 예수님 시대에, 저는 궁금 많이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면 다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 당시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을 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돼. 다 천국 가야 돼.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야. 야, 하나님도 그렇게 오셔갖고 했는데도 안 믿으니, 야, 왜 안 믿었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다음에 쭉 보면은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영광을 취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요.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철저하게 살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마치 개나 돼지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인정을 받았고 스스로도 나도 성경대로 산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읽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별별이 없는 예수, 그것도 30대 젊은이가 나타나갖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증거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내가 심판자다, 이 말을 믿고, 그렇습니까? 믿겠습니다.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유 저를 받아주세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아니 새파란 젊은이가 나타나갖고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가서 머리를 굽스리고 내가 당신 믿겠습니다 따라가겠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렇게 아는 사람도 존경받는 사람이 만약에 가서 머리 숙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내가 내려가요? 다른 종교는요, 네가 우주다, 내가 불이다, 자신의 에고를 많이 높여줘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면요, 완전히 뭐라 그래요? 너는 죄인이다. 나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장이고 내가 이만큼 배우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무릎 꿇어야 되니 자존심 상해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무력함을 인정하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 오면 맨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영생을 준다는데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받기만 하래. 이게 이해가 또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남한테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라고 남한테 신세도 주지 않아. 신세 지지 않고 손해 끼치지 않는데 아니 그냥 공짜로 받으려니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야. 자존심이 팍팍 상하고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같이 보이고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그래서 예수를 압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 다 똑같아요. 믿음이 자라려면 결단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나의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 대부분 생활에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네 생활에 염려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 돈 안 벌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어떻게든지 막 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인생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돈이 인생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성공의 척도는 돈과 학위입니다. 얼마나 공부했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그 사람은 성공의 가치를 그렇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갑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그 사람은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보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성공하려고 한다면 믿음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에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성공할 것인지 인간의 눈앞에 성공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는 성공하겠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가난뱅이로 살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실패자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낮춘다고 해서 완전히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면 바로 사람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싫어서 사람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아서 믿음이 안 생길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결정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란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 앞에 성공하려느냐 하나님 앞에 성공하려느냐 이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올해 2019년도에는
정말 사람 앞에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성공하기보다, 세상으로부터 성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결정하시고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증거를 4가지 증거를 들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증거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결단한 분들은 우리 헌신카드에 나오셔갖고 체크해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2019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을 이끌어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